자, 오늘 우리가 계속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교리, 그리고 알고 있던 이 말씀, 알고 있던 이 원리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걸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쭉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서신서들, 사도들이 적어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적어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막 인류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심판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까? 이런 것들은 누가 말했을까요? 이럴 때 이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할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육하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재림하실 거고 막 이런 장면들을 누가 얘기했겠냐고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얘기한 게 더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자, 이거 어렵지 않는데,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말세다.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의 사이를 말세의 시대.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재림을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재림을 할 것인가라고 누군가는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가 알려준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느냐? 자, 사복음서는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쓰여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었을 때의 그 모습과 행적들을 나타내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들이 사복음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줬던 그 재림의 그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뭐 이사야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엘서라든지 또 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러하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구약에 나타내고 있다는 게,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접목하고 믿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 재림, 심판의 날 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또 제자들은 알고 있죠.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알고 있다. 지금의 유대인 말고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 교육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이 구약에 대해서 훤히 깨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고 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지금 읽었던 우리 이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6절 말씀 보면 그때에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니까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모르는 거를 오늘 이게 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궁금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궁금할까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궁금해요. 아니,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된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제발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궁금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듣고 싶은 것도 없어요. 듣고 싶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안 들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지런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라납니다. 믿음이. 근데 교회 부지런히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로 말미암아 이 디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또 그러니까 이 디혼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되게 어려운 설명입니다. 되게 어려운 설명인데 딱 우리가 쉽게 딱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여러분 그냥 뭐 노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내가 참 어이가 없다 싶은 게 이 교묘하게 다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그러니까 진화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또 재미가 있지. 다음 또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지 창조의 모습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땅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싶으실 건데 처음에 물이 있어요. 물에서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물이 마르면서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자, 물이 있었고 그 물이 마르면서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땅을 뭘로 덮어뿌죠? 홍수 때 물로 덮어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니라 천지 창조의 모습과 이렇게 해보면 나타나 뭐 이렇게 다시 덮어뿌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세상이 불변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조롱자들은 세상은 불변하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서 베드로가 딱 설명을 해주고 반박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야 천지 창조가 될 때 물로 덮였던 것이 육지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거를 뒤엎어 버렸어. 그러니까 뭐 불변하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면 이 세상이 불변하거나 영원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어 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요. 그 지금 조롱자들이 얘기했던 것의 반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7절에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6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이 6절 이제 대충 머릿속에 감이 딱 오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그러니까 물이 있던 곳에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다시 물로 덮어버리면서
이 질서, 이 불변,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덮었다가 나왔다가 덮었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7절 말씀을 가면서 이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하늘과 지금 이 시대의 하늘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물에 잠겼다가 육지가 나온 그 모습이 다시금 창조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로 덮여 있었고 그 물이 빠짐을 통해서 육지가 드러났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 모든 육지를 땅에다가 다시 물에다가 다시 파묻으셨고 그 물이 빠지면서 다시 육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재창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땅과 하늘이 동일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그때 망가지지 않았어. 땅과 하늘은 부서지지 않았고 땅과 하늘은 그 모양 그대로 있었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났을 때 하늘과 땅의 모습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늘이 망가졌거나 땅이 부서졌거나 그런 것이 없이 여기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늘과 땅을 그대로 두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조금 더 쉽게 해보면요, 땅과 하늘이 왜 보호되었냐면, 자, 보세요. 이 국어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이 왜 보호되었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하늘과 땅을 노아의 홍수 때도 그대로 보호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는 뭘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워 들은 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 7절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고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고 막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죠?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심판하신 게 아니죠. 진짜 심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신다 했습니까?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냐면 불살라 버린다 했거든요. 불을 살라서 하늘을 뭘로 만들고 이제 지금의 이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 되고 지금의 이 땅이 아니라 새 땅이 된다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더 가게 되면 그러면 새 하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이고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궁금할 수는 있어요. 다 궁금도 해야 하죠. 여기서 이제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듣는다 하면은 그게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알려주는 바는 요구밖에 없어요. 왜 노아의 홍수 때 하늘도 그대로 놔두고 땅도 그대로 놔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심판은 뭘로 한다 했는데 불로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보호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만약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해 버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이 하늘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것이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뭘로 받는다?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불로 확 태워 버려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면요, 현재 하늘하고 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대조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좀 그래요. 이 땅에 땅 많이 준다 하면은 새 땅 필요 없다 할 것 같아요. 우리. 저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요, 누가 그랬어요. 목사들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 너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는 목사들이 저따구 식으로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 이랬거든요. 누가요? 그게 참 깊이 있어요.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집사님들 아니십니까? 집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 이래 되면 안 돼. 집사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동료도 합니다.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와라. 헌 땅을 원하십니까? 새 땅을 원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내 진심을 하나님께 한번 내놔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다 했죠. 속일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요 진심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얘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막 뭐 용서해달라고 막 난리구슬 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진심을 내 입 밖으로 자백하는 게 회개예요. 이 정말 귀한 건데 여러분. 이 죄를 꺼내놓고 막 예수 피로 닦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고 뭐 구슬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자백하고 이거 딱 꺼내놓기로, 꺼내놓으면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꺼내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새 땅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혹시 거짓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단 내가 뭐 눈에 안 보이는 새 땅까지는 안 바라고 내 눈에 보이는 요 세상의 땅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자, 그래서 이 그 동일한 말씀이 바로 명령을 가리킨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 할 때, 불로 심판하실 때 같이 탈라고 하늘과 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과 땅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런 표현이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에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되게 좀 무섭고 좀 이 너무 이 그 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여기를 심판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왜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과 땅은 우리가 알도록 불변의 존재라고 하거든요. 하늘. 조선시대 때도 하늘은 저랬고, 고려시대 때도 하늘은 저랬고, 더한 시대 때도 하늘은 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다 투자하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땅에 투자하는 것은 짧게 보지 말고 뭘 보랍니까? 길게 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뭐 우리는 강주 사람이니까 수완주를 예를 들어 봅시다. 강남 이런 얘기해봤자 감이 잘 안 오니까 수완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가 그 당시에 전부 한 20년 전만 해도요 논이었대요. 아니, 제가 집사님 그때 좀 땅을 사시지. 왜?
그 20년 전에 강주 계셨던 분들 수선지구 왜 땅을 안 샀었어요 그때? 왜 안 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돈이 없어서 안 샀고, 두 번째는 이리 될 줄 몰랐을게. 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뭐 아무 때나 땅 사놓고 한 1000년만 있어 보십시오. 주님이 1000년 내에 안 오신다면 1000년 뒤에 내가 그때 사놓은 땅 때문에 나의 자손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안 잘 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인구가 막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10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과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불변함을 의미하고, 천지는 뭐 없어질지언정 뭐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돈 있으면 어디 투자해라? 땅에다 투자해라라고. 이게 잠언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서 그 무역하는 데 투자하라 하고 이게 다 얘기하고 있는 바니까요. 쌀데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까지 사람들 인식에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심판할 때 같이 태워보려고,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일부러 이거를 잃어버리는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잃어버린다. 뭐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일부러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는 요점에서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취급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 하늘과 땅 또한 이 날이 심판할 때 너희와 함께 불타서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이고, 무엇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천지든 먼천지든 이천지든 뭘 팔아먹겠습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구나. 신천지에서 파는 거는 그 새 땅을 팔고 있어요 지금. 다 땅 장사입니다. 돈 있으면 어디 투자하라고요? 또 그거만 은혜 받고 가시면 큰일 난데. 내가 언제 새 땅이라 했어요 또.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헌금 하나만 합니다. 헌금하면 뭐 준다? 내 새 땅 준다. 저 요거 듣고 가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양이 써버려서 헌금하면 새 땅 준다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사고 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땅은 영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 명령 한마디면 그냥 불러서 심판될 것이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서 베드로서의 중심 시작이 뭐였습니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라는 것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점은 이 땅은 다 불태 없애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꼭 있어요. 그 조롱하는 자들 꼭 있고,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말세에는 꼭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는 되지 말자고요. 우리는 되지 말자고요. 나는 되지 말자고요. 우리는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상관없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세상이 불타고 경건하지 못한 들이 불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그를 지켜보게 하며 오히려 잔치케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따라가고 완성해가고 또 그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결단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불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네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제일 먼저 무너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시니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